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절기일입니다. 이 맥주절에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있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시온 성가대, 임마누엘 성가대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글로리아 중찬당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또 주일날 찬양하는 찬양단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조금만 더 일찍 나와서 함께 찬양을 뜨겁게 하면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 나오십시다. 아멘. 지선아 사랑해 오늘도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 책을 쓴 이지선이라고 하는 한동대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2000년도에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학교에서 오빠하고 함께 집으로 가는 차를 타고 가는데 음주운전을 한 뺑소니 차가 도망을 가다가 뒤에서 받는 바람에 7중 충돌 사고가 생겨서 그래서 신체의 55%가 3도 화상을 입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아서 겨우 이제 살아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의식이 처음 돌아와서 자기의 사고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기 기도보다는 교회의 중보팀이 우리 지선이를 좀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자기가 살아났다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몸에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다가 어느 날 앉아서 자기의 몸을 보게 됐는데 다리를 보니까 피부는 온데간데도 없고 살은 붉게 하늘을 흐물거리고 그 속으로 뼈들이 보이는데 도무지 자기가 살아날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없더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옆에 있는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아니라고 밥을 떠먹이면서 하나님이 에스겔 골짜기 그 마른 뼈들에게도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어서 새롭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지선이를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이 위로를 받고 다시 새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얼굴도 화상을 다 입어가지고 이 다리에 있는 근육들을 이 피부들을 이식을 내다가 뭐 목이고 얼굴이고 갖다 붙이니까 이식한 이 피부가 이게 아물 때에는 그때는 이게 잡아당기는 이게 이 힘이 있어서 그래서 입도 벌어져서 침이 질질 흘리게 되고 눈도 잘 감기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더군다나 의사들이 또 폐업을
그때 파업을 하는 것 바람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나 절망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그 어머니가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를 해보자. 그래서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짜증나게 감사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처음 마셔본 물이 너무나 시원했던 것이 감사하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자기 손으로 숟가락을 들 수 있는 것들이 감사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감사를 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살의 아름답던 자기의 미모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도 모르는 얼룩진 얼굴, 그 얼룩진 얼굴을 볼 때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하나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 사실 우리 교회가 저기 북변동 웨딩홀 거기에 있을 때 그때 우리 교회에 나온 아가씨가 있었어요. 마스크를 하고 스카프를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겨우 눈만 그때 코로나 없었는데 눈만 겨우 보이고 나온 아가씨 있었어요. 나중에 그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할 때 보니까 그 양반도 화상을 이렇게 입어가지고 그래서 참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얼굴이 그런 모습이더라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지선 씨도 자기 얼굴이 자기도 모르는 얼굴 그런 얼굴로 비춰지게 되니까 너무 절망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가서 좀 따져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하나님께 나가서 따져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불도 켜지 않고 캄캄한 데 앉아서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셨으면 무슨 뜻이 있어서 살려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도 그 계획을 좀 알려주어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를 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종종 그러시듯이 아무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는데 사랑하는 딸아라고 시작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목사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내가 너를 다시 세상의 사람들 앞에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내가 너를 통해서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자로 내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뒤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국의 UCLA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를 공부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동대에서 교수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푸르메 재단의 홍보이사로 일을 하게 하시고 2007년에는 세상을 밝게 만드는 백인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기도 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지선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모습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지선 교수는 확실하게 아니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의 나를 사랑하면서 살겠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한 사람이, 오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맥추감사절인데 이 맥추감사절 지금 레위기 23장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맥추감사절기를 부르는 이름이 다양해요.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를 거두는 절기다 해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또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처음 곡식을 거뒀다 그래서 초실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칠칠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칠칠절은 초실절을 거두고 나서 7주를 지나서 또 소제를 드린다 해서 그래서 칠칠절이라 하고, 또 그 칠칠절 다음 날 50일째 드린다고 그래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지금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 그 땅에서 심은 것을 거두는 그 첫 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드는 걸 요제라 그래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뭐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무슨 땅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땅, 구원이 시작되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에서 첫 열매, 그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게 되면 안식일이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새 소제.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 자,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안식일 이튿날이 안식이 지난 첫날입니다.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며칠간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몇 날이 안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기다리라 그랬는데, 날이 언제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 날. 그러니까 10일 후
10일 후에 오순절 날에 모든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부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부활이 있는 날이고, 또 그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믿는 자 속에 각각 개개인적으로 임한 날, 그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절, 오순절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부활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된 이 놀라운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초실절을 지킬 때에는 어떻게 지키느냐? 첫 열매를 드릴 때입니다. 그때는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 시작되는 한 주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지키는데, 이때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 그러니까 지금 23장 6절 보면은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 무교병은 무슨 말씀이죠?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떡을 먹는 날입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7주가 지나서 50일째 드리는 새 소제를 드릴 때는 17절 말씀 보니까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그랬어요. 이때는 누룩을 넣어요. 유교병을 먹습니다. 이 유교병을 먹는 것을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누룩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여자가 누룩을 가루 서말에 갖다가 넣음으로 온 가루를 부풀겠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이제 온 세상에 풍성하게 퍼져나가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고, 오순절 날은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대대로 지켜야 되는 규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구원의 과정, 이 과정을 잘 설명한 말씀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에요. 자, 에스겔서 우리 3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마른 뼈들의 환상.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 내용이 에스겔 37장이죠. 그런데 이 37장을 말씀하기 전에 36장에서 26절 7절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두어서 너희 가운데 새 마음을 얻게 하고 새 영을 두어서 너희가 율례를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무엇의 말씀이냐면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하신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에 대한 건 뭐예요?
시내산에서 맺은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맺은 것을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파기하시고 새 언약을 맺는데, 이 새 언약은 이제 돌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직접 하나님이 새기겠다. 그래서 그 새기는 방법이 새 영을 하나님이 주시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겠다 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영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한 골짜기에 데려가서 보였는데, 그 골짜기에는 뭐가 보였다 그랬어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우리 전신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뭐가 보여요? 마른 뼈만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생명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그러한 모든 사람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모습이 뭐라고요?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마른 뼈.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마른 뼈가 다니는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생각에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들이 아무나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구원을 받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해. 그럼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왜 사람이 안 되느냐? 이사야 60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캄캄함이 만민을 덮어버리고 어둠이 덮어버렸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렸다. 그래서 몰라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예수를 지식적으로 알아도 진실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긴 하는데 그냥 지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영접을 하는데, 그거는 그냥 지식일 뿐이지 제대로 된 영접이 안 되니까 죄사함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에 내주하지 않고,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니까 신앙생활이 날마다 즐겁고 기쁜 게 아니라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점이 되어서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 에스겔 37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느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거듭나게 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하는 기준이 뭐냐? 첫째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니와 그들이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유머나 무슨 예화나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태어나야 이게 귀가 이게 열릴 거 아니겠어요? 물론 태교를 한다고 하는데 이 귀가 이게 열어져야 이게 이 사람이 들을 수가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영적인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한 번씩 물어봐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물어봐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기에도 거듭나지 않을 때는 말씀이 안 들리더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한국말이니까 알아듣기는 한데 무슨 말인지 들려지질 않아.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들려지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시편 119편 103편에 보게 되면 103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는데 이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다는 신앙. 그 사람의 신앙은 그때 한참 이제 은혜 받는데 말씀이 막 들려지고 믿음이 더해지고 내 영혼이 기뻐 춤을 추게 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할렐루야. 이 상태를 항상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유지해야 돼.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는데 자꾸 졸음이 온다. 물론 어쩐 적에 잠을 못 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배만 드리면 말씀만 시작하면 조는 사람이 있어. 옛날에 제가 아프리카 카메룬 가서 보니까 찬양을 막 뜨겁게 하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다 졸더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그 속에 안 들어가니까 그들이 생활이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생활 속에서 예수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신앙의 경고등이에요. 경고등. 빨간 경고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내 영혼이 살아나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육신으로 음식을 먹으면 간에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모든 이 장기에 공급을 하죠. 근데 이 간이 굳어져. 간경화라 그래요. 이 간이 굳어지면 돌같이 굳어지기 때문에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황달이 와, 황달. 얼굴이 누렇게 이렇게 바뀌어지고 온몸에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된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 조금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잘 들으세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게 거듭남의 증거. 이 말씀이 내 속에 계속해서 풍성하게 꿀같이 단 때가 은혜의 때. 근데 어느 날부터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도 이제 예수 믿고 나도 이제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나도 이제 그렇다 하고 자꾸 교만한 마음이 들고 나태한 마음이 들고 그러다 보면 말씀이 안 들려져. 이 말씀이 안 들려지면 겉은 멀쩡한데 속에 영이 자꾸 병이 들어가서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힘도 없고 그러다가 점점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 25장 3,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 선지자를 너에게 보냈고 예레미야도 23년 동안이나 내가 너에게 말했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넘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거기에서 계속 더 은혜가 넘쳐나야지 안 들려지기 시작하면 졸리기 시작하면 경고등이 켜진 걸 알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죄악의 담이 가려졌는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말씀 앞에 뜨는 자, 세상 앞에 두려워서 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서 뜨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 종교 행위에 빠진 사람, 번제를 드리거나 뭘 하거나 하는 것은 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돼지를 잡아서 드리는, 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양이 아니라 돼지를 잡아서 드리는 더러운 피가 드려지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37장, 에스겔 37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틀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위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그 생기가 또 그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살아나서 큰, 지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있습니다. 아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잘 떼어지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리라 하신 것처럼 이상하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와서 죄는 토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면은요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여러분이 생각만 하고 그냥 스쳐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왜 아멘을 안 하실까?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꺼리낌이 없이 잘 돼 보세요. 그냥 너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넘치시게 하실 것이라고 에베소 3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 상태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의 시작이 맥추절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맥추절, 오순절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아지고, 아멘. 이 맥추절의 절기 이후에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니까 만나가 그쳤다. 그래서 만나. 그동안 출애굽을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던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소산을 먹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생명을 얻고 사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그 모든 풍성한 열매를 내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내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다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오순절이 지난 이 날부터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큰 비전을,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바로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